반갑습니다. 모두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주일에 세계가 폭염과 폭우로 많은 피해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 한 주는 이 서유럽, 특히 독일에도 폭우가 내려 많은 인명 피해가, 또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연락을 주셔서 괜찮냐고 할 정도로 이번 사건이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일들로 보여지고 있는 듯합니다. 이상기후와 또 지구온난화로 전 세계가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자연재해가 정말 무서운 것이구나 하는 것을 새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사람으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라는 것 때문에 더 생각이 많아지기도 합니다. 속히 이 피해가 복구되어지고 실종자들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모두가 이 일로 인해서 환경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깊이 고민하고 세상이 협력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해 입은 가정들마다 긍휼을 베푸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계시록 6장 끝에 나온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위로와 새 힘을 얻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계시록 6장에는 인재앙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서운 재앙으로 인해서 땅 4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순교자들의 부르짖음 이후에 6번째 인이 떼어지자 온 세상이 흑암과 핏빛으로 물들어갑니다. 살아있는 자들은 너무 두려워서 차라리 이 산들과 바위들이 자신들을 덮쳐서 그것에 깔려 죽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고 말할 만큼 6번째 인의 재앙은 끔찍스럽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과연 그 재앙의 때 누가 감히 설 수 있겠는가라는 울부짖음이 그 재앙 중에 들려옵니다. 오늘 본문 7장은 바로 그 물음에 대한 대답입니다. 사실 시간적으로 본다면, 순서적으로 본다면 6번째 인을 언급하는 6장 다음에 7째 인이 등장하는 계시록 8장이 이어져야 맞습니다. 그럼에도 그 사이에 오늘 본문 7장이 삽입되어 있는 이유는 믿는 자들을 위해서였습니다. 그 무서운 재앙 속에서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알려주기 위해 계시록 7장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7장에는 그 땅 네 모퉁이에 서서 땅 사방의 바람을 잡고 있는 네 천사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땅과 바다에 재앙을 선포할 천사들이었습니다. 그것은 6장에 나오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재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 또 한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 전에는 재앙을 시작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을 친다는 말씀은, 이 도장을 찍는다는 말씀은 에스겔서 9장 4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이 말씀은 이 타락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이전에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만 그런 중에도 믿음을 지킨 이들은 그 생명을 건지시며 멸망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온 세상에 재앙을 내리시지만 그런 중에도 믿는 자들은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애국 전역에 재앙이 닥치지만 히브리 민족이 살고 거하던 그 고생 땅을 구별하셨듯이 그렇게 세상에 재앙을 내리기 전에 믿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 큰 진노의 날에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느냐라는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구별하신 자녀들은 능히 설 수 있다라는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특히나 이 마지막 때 진노의 날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두려워하는 이때는 실제로 두려워해야 할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보호하심과 권능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때임을 본문이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두려운 날이 아니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때인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짐승의 표 666이 무슨 바코드나 또는 백신 주사를 맞으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말이 사실은 말이 되지 않는 소리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인침이 우리의 이마에 눈에 보이게 표를 하는 것이 아니듯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 666을 받는다는 것 역시 눈에 보이는 어떤 표시를 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짐승의 표는 바코드를 받거나 백신을 받거나 어떤 칩을 주입하는 것 따위의 것이 아니라 사단의 게임대로 살아가는 사람, 사단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구원이 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그 어떤 상황에도 그 어떤 형편에도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며 지키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어린 양으로부터 시작하는 이 인의 재앙은 결코 우리에게 무서운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날이며 또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보게 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날에 우리는 기도하며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만천하에 온전하게 드러나도록 그로 인해 불신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제는 돌이켜 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일이며 행해야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의 때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며 지키시는 아버지를 의지하며 더욱 믿음으로 서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세상으로 향하는 그 마음과 눈이 있다면 이제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폭염으로, 물난리에, 전쟁의 소문으로 걱정과 염려에 휩싸여 있습니다. 믿는 자들조차도 우왕좌왕하며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과 가장 선한 방법으로 지키시며 인도하고 계심을 믿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더 해야 할지를 생각하기 바랍니다. 무수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전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인쳐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숫자가 등장합니다. 14만 4천입니다. 신천지나 이단에서는 이 숫자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이 숫자가 찰 때까지 전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사실 실제적인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12 곱하기 12 곱하기 10의 세제곱입니다. 일반적으로 구약 성도를 의미하는 12지파와 신약의 성도를 대표하는 12제자의 완전수 10을 3번 곱한 수. 그래서 이 수는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들 전부를 의미하는 숫자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숫자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도 계시록에서 자주 등장하는 12 또는 12,144,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그 예루살렘 성의 길이가 12,000스타디온이고 그 예루살렘의 성곽이 144규빗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에도 12라는 숫자와 12의 제곱인 144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12가 나오고 144 곱하기 1000이 등장합니다. 동일한 숫자가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12, 이 12과 12 곱하기 12인 144 등은 바로 이 하나님의 전체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온 백성들을 지칭하는 상징적인 숫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4절에 이 칭을 받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히 지키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이 숫자를 통해서, 이 상징적인 수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때로 내 삶은 왜 다른 사람과 이렇게 다르지? 난 왜 평범한 삶을 살지 못하고 왜 나만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걸까? 나는 왜 다른 사람과 이렇게 다르게 살아야 하지? 하는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특별하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 삶은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4만 4천 이 숫자에 믿는 자 모두가 우리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잠시 어려울 수 있고 잠시 고난이
또는 실패의 순간들이 연속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너무 걱정하며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오늘을 믿음을 지키며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흰옷 입은 자들. 9절에 보면 이 장면이 바뀌면서 또다시 2일 후에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그 배경이 하늘로 바뀌어집니다. 그곳에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구원자를 환영하고 있던 그 종려주일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또한 이 모습은 우리가 앞에서 이미 보았던 계시록 4장 5장의 모습도 생각나게 합니다. 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하늘에 있는 전 존재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셀 수 없는 그 무리들까지 그 찬양에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중에서 나온 무리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4장로 중에 한 명이 요한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아느냐? 요한이 대답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알 것입니다. 그러자 장로가 대답해 줍니다. 그들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기게 된 자들이다라고 말입니다. 이들이 누구일까요?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믿음을 지킨 자들입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환난 중에도 그 믿음을 버리지 않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 셀 수 없는, 그 하늘에 있는 셀 수 없는 그 무리들은 바로 성도들이었으며 또한 14만 4천의 그 무리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앞에서는 14만 4천이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14만 4천이 아니라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14만 4천이 단순히 14만 4천 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 백성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또 다른 설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무리를 향해서 왜 다른 표현으로 또다시 표현하고 있을까요? 본문을 보면 두 무리가 똑같이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지만 그들이 있는 곳이 다릅니다. 14만 4천 명은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은 하늘에 있습니다. 두 부류는 동일하다고 말하는데 한 부류를 설명할 때는 땅에 있다고 설명하고 또 한 부류를 설명할 때는 하늘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둘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땅에 있지만 또한 하늘에 존재하는 그들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만 4천 명은 여전히 땅에서 환난 중에 영적인 싸움을 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지만 또한 그 수많은 무리들은 하나님의 장막 아래에서 완전한 보호를 받으며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큰 기쁨 중에 있습니다. 그들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아무 것에도 상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기쁨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상태입니다. 몸은 땅에 있지만 그들의 영은 이미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보호와 기쁨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이미 믿음을 가진 이후로부터 천국의 삶을 맛보며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육신으로는 여전히 영적인 싸움을 하며 환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으며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찬양과 감사를 충만히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큰 재앙의 날에, 진노의 날에도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속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음을 요한계시록 7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환난을 당하지 않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환난을 통과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주시기 때문에 재앙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과정이 환난을 통과하는 과정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믿음의 시험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재앙으로 심판으로 고통당하며 두려워하지만 성도는 믿음의 시련과 시험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과정이자 믿음을 가진 자가 통과해야 될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그 환난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지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로 갈수록 세상을 향한 여호와의 진노의 재앙은 더 커질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담대함으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네가 의지할 이시니라. 네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잠언 3장 25절. 악인에게 닥치는 재앙과 멸망은 예고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 믿는 자들을 향한 환난 역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쳐야 할 과정이며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 믿음 안에서 살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를 흔들고자 하는 이 환난과 또한 시험들은 점점 거세질 것입니다. 재난의 소식도 더 많아질 것이고 염려와 걱정하게 하는 일들도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지막까지 세상을 향해 오라고 손짓하는 하나님의 긍휼의 메시지입니다. 그때 우리의 할 일은 더 믿음 안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성실히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되 믿는 자들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이들을 향하여 복음의 손길을 내미는 것입니다. 우리의 끝은 이미
증거되어져 있습니다. 주께서 지키시며 인도하시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평안의 성도 여러분, 재난의 소식이 들려올 때 같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이 올 때에 그들을 향하여 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재난의 소식이 들릴수록 모두가 두려워 떨수록 더 한 발 가까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일에 사용되어지고 또 쓰임받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 은혜의 때가 지금 이때가 될 수 있기를, 그 일에 온전히 사용되어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신다 말씀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오늘을 살겠습니다. 여전히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도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썸머 인 더 시티를 통하여 복음을 접하게 될 어린 아이들과 가정 위에 성령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